네, 오늘은 창세기 36번째 말씀, 여자와 뒤따름. 네, 창세기 3장 16절 하반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부인데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기독교가 남성 위주의 남성 위주의 아주 그 가부장적인 어, 그런 종교구나 뭐 이렇게 딱 해서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야, 씨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어, 이 여자가 아내가 막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니까 절실한 신자를 만나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프레셔를 가하려고 그랬었는데 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뒤를 쫓는다. 영어로 하면 follow겠죠. 따라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막 프레셔를 가하려고 예, 이 성경 말씀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자들은 이제 네가 나를 사모했느냐 뭐 그러면서 어 아니 아니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너를 따른다 이렇게 어느 성경 구절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예, 아유 아주 좋네. 사모하고 남편이 다스리고 어이구야. 하와가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이제 목사님은 하와가 먼저 나서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뒤따라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하와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가 된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알파와 오메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한다. 누구를? 사탄을 공중 권세.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뱀이 공중 권세 잡은 자겠죠. 근데 그것은 하늘 다음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2인자죠, 2인자. 공중 권세니까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신부가 혼인하게 될 때 공중에서 혼인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빼앗는다는 뜻이다. 일단은 하늘에 있는 그 영역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저기 뭐죠? 그 레벌레이션인가요? 예.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이 말은 결국 원수를 이기고 잡아다가 원수를 놓고 앞에서 축제를 벌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신 것은 공중에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그 말이랑 같은 말이다 이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 결국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에서 빼앗겨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예,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연합될 때 공중의 권세를 잡던 사탄은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예, 공중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화로다.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공중에서 지배하던 자가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땅이 화가 된다는 뜻이다. 예. 다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기 위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친 신랑과 신부가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그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져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기 위해 뭐야 이거 주변에 갑자기 왜 공사하는 소리가 이상한 게 들려가지고요. 저의 집중력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해가지고 땅에 또 내려오는 거죠. 예, 사탄이 먼저 땅에 내려왔는데 그 땅에 내려오니까 이제 사탄은 갈 곳이 없어서 무적행으로 가는 것이다. 1000년 동안 임봉을 한다. 예, 무적행에 가서 1000년 동안 임봉한다는 얘기죠. 억지로 임봉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졌기 때문에, 자기가 패배했기 때문에 무적행에 들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상에 있다가 공중에 내려왔고, 사탄이요, 공중에 내렸고,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고, 땅에 있다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는 잠시 풀려 있다가 풀려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천상이 공중으로 내려오고 다시 땅으로 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 누구? 사탄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쫓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중과 지상에서 쫓아내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예.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와도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남자를 따라야 한다.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차를 이탈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된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먼저고 교회가 다음이다. 언제든지 교회가 먼저이고 그리스도가 다음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교회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예. 하나님은 규정이 되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규정이 되는 분이다. 규정이 된다는 것은 이제 보인다라는 표현이, 보이는 것, 보인다라는 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접견하게 될 때 아들을 통해서 접견하게 되는 것이다.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제한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자신이 억만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만이라고 하면 만 안에 제한되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전기줄에 100만 와트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안에 이제 전구가 있는 것은 10와트나 20와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와트나 20와트로 전구가 표현이 되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는 10와트와 20와트죠. 그렇지만 전기가 사실은 뒤에 흐르고 있는 그 백에서는 100만 와트의 전기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다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예,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한, 아까 전에도 이제 전기 얘기를 했죠. 뜻이지 결코 그분 자신 본질, 존재 자체를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다.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드러나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제한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한적인 표현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표현이고요. 예수님 자신은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무한하심이 그 아들로 인해서 다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일한 규정이긴 하지만 요 유일한이 굉장히 좀 포인트입니다. 절대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전부 다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다 규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이 유일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유일하다, only one, only one, 유일하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다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제 규정을 했죠.
하나님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냐, 역사에서 나온 것밖에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모른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 이상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현재적으로도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이 사실상은 많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본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교회는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표현했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리스도는 더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작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다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표현해도 그리스도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가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표현해도 그리스도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그리스도가. 예. 그리고 이거 하나님은 더 무궁무진하시죠. 예. 표현이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결코 그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물을 측량하려면 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물때 이렇게 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 안에 물이 규정되는 것이다. 물의 양이 규정되는 것으로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대의 물이다. 한 말의 물이다. 이렇게 규정된다. 갑자기 영어 생각나네요. A cup of coffee.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 명사라고 그러나요? 예. 컵으로 규정이 되죠. 커피가. 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 분량을 모른다.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헤아리기 위해선 부득불 필요한 것이되 대 안에 있는 물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득이 자기의 피조물을 통해 정의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득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의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득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유일하게 이 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우리한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눈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죠. 그렇기 때문에 1.5가 됐든 2.5가 됐든 유일하게 이 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only one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로만 표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만족할 수 있으시고 그렇다는 걸 이제 눈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 같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의받으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만족하신다는 것이지 나로 인하여 정의된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것이고 만족하신다는 것이지 완전히 우리가 정의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경고망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경고망동, 우리는 흙이 숨이 코에 붙어 있다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은 창조자에 의존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의존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의존돼야 된다는 것이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그거에 대한 표현이지만 유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것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전부 다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독생하신 only begotten son, 그죠?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볼 때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일 뿐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일 뿐이다. 본체와 형상일 뿐이다. 머리와 몸일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그거냐 이게 사실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말로 표현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보이는 하나밖에 없다면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크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거니까 이것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그거면 이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큰 이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정립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버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면 인생이 정립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면 인생이 정리되는 것이다. 관계의 정립. 본체와 형상의 관계니까 그분에게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인 것이다. 온전한 지배와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참된 지배와 참된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다. 군주와 백성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 이런 문제다. 우리는 늘 이제 피조물, 그러니까 피지배자와 지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랜 역사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늘 생각하는 구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와 백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머리와 몸, 이러는 것이죠. 머리가 더 중요하고 몸이 안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서로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머리는 몸이 필요하고 몸은 머리가 필요하고,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죠. 둘을 떼어놓으면 어차피 머리도 살 수 없고 몸도 살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다. 우리가 아무리 힘차게 뛴다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머리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동물과 같이 마찬가지고 기계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아무리 힘차게 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걸 잘해도 머리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동물이다, 이겁니다.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늘 저는 우리 집의 가운데로 열심히 살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대를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특별히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 때는 이과는 당연히 공대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양대 공대를 갔는데,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좀 어차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예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카이스트로 잡아서 카이스트를 간다고 해서 목표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피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표현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이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랑,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문제랑,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고등하게 돈을 벌어서 학교를 보내고 이러니까 동물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물도 동물 자신의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식을 양육하고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것들이 동물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그러니까 동물보다 단순하지 않고, 왜냐면은 돈 벌어서 학교도 보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과 똑같다는 거죠.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지, 동물과
그러면 그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동물도 도구를 쓴다고 합니다. 동물도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인생이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죠? 그것이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을 100%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몸이 있을 수 있다. 100% 표현할 수 있는 몸입니다. 내 머리에 딱 맞는 100% 맞는 몸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100리를 달려가고 싶다. 그러나 그렇다고 100리를 달려갈 수 있는 몸은 없다. 그러니까 머리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몸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든지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만족한다. 왜냐하면 독생자, 유일하니까. 내 머리에 유일한 몸이니까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만족하신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한다. 예. only one. 우리는 only one. 자, 요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와가 이제 아담의 뒤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아담의 뒤를 따르고, 이 하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예표고, 그리고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체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것의 표현체가 이것으로 나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체가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그게 이제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 그래서 머리 된 것과 몸 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몸이 머리를 100% 표현해내는 것은 아닌 거죠. 예. 머리의 생각대로 몸이 100%. 그렇지만 이 몸은 유일하기 때문에 only one이기 때문에 이 머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족하신다는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100%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더 넓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양하게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 그리스도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따른다라는 이제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이 발전시켜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가 없다면 방향이 없고 항상 늘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가는 게 없는 거죠. 예, 그거는 동물과 같은 인생이죠. 동물과 같은 인생. 우리에게 머리가 없는 인생은 동물과 같은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동물과 같은 인생.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이 머리 있는 인생,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그것이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우리가 표현체이기 때문에 또 이 머리가 하나님이 그 유일한 표현체를 보고 만족하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아니야. 막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하구나. 유일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표현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러시다는 것에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표현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표현 앞에 현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막 자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는 항상 늘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고 정말 내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흑인 인생이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있는 인생, 예, 몸된 이 머리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동물과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